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앞부분 다시 듣고 우리 말씀을 한 1000만 번 들어도 하나도 실증나지 않아. 들은 얘기 또 들어도 하나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100번을 들어도 하나도 실증나지 않아. 저는 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막 하루에 수도 없이 제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셔. 저한테 듣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다 써놨죠. 요셉 자기 얘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해서 들은 사람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써놓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고 아들한테 얘기했던 손자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한테 하나님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너는 살면서 네 아버지 엄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봐야 돼. 그래야 네가 내 삶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 또 네 엄마가 하나님과 함께 늘 살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복이 되고 좋은 줄 몰라. 천만인이 다 짜증내고 힘들게 살아도 네 엄마하고 나는 짜증내고 힘든 일이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살 때 얼마나 힘들고 짜증나냐. 근데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짜증나고 힘든 일이 없단다.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짜증날 일이 없지요. 이건 교과서적으로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성경을 잘 그 뒤도 읽어보세요. 짜증을 냈나 안 냈나. 요셉이 성경에 짜증 냈다는 얘기는 적혀 있질 않아요. 뭐 짜증을 안 냈다는 얘기도 적혀 있지 않고 다른 얘기가 이렇게 쭉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도 하고 막 하는데 짜증 내지를 않아요. 자세히 읽어보는 사람은 보일 거예요. 아, 요셉이 짜증 날 수 있는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 아휴, 우리 친위 대장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설령 남이라 할지라도, 설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일들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 다윗을 막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부하가 저놈 당장 가서 목을 잘라올까요? 아주 괘씸한 놈인데 저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당장 가서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놔둬라. 저의 하는 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놔둬라. 다윗이요. 우리 성도는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로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입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눈을 뜨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해서 그냥 복이나 주고 축복이나 해주려고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아주 그냥 행복하게 남들보다 잘 살아라, 이거나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오늘 성경의 요셉이요, 자세히 보면 즐겁게 살았어요. 사는 건 힘들었지만 짜증나지는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요, 사는 건 힘들 수 있어요. 돈도 좀 없을 수 있고 병도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짜증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정답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아니, 병 걸렸는데,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는데 병 걸렸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병 안 걸리시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가?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병을 걸리시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은혜 받는 길입니다. 뜻없는 일은 없고 계획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됐는데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도 보고 깨닫고 알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럼 너는 알아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세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됐는지 나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세요. 내 눈과 귀를 열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야 돼요. 성도가 즐거워야 돼요. 성도가 즐겁지 않은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성도가 맨날 즐겁지 않으면 즐거워야 합니다. 한 주간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한 주간에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랑도 받고 사랑도 하고 놀러 갔다 오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매주간 한 주간요, 내 인생 최고에서 하나님이 놀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지지 않았는데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원래 거짓말을요 별로 잘하지 않아요. 행복하니까 행복하다고 그런 거예요. 행복해요. 저보다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 한 번만 들어도 행복해. 들어보세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섬세하셔서 뭐라도 얘기하십니다. 뭐라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돌덩어리로 만든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얘기해 주세요 하면 사람 목소리는 안 들려도요 얘기해 주십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위로해 주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누군가 들어서 기록해서 쓴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셨다. 얘들아,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셨어. 자녀들이 한 번 봐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나 감각이 잘 안 나오는데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듣기 좋은 얘기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하면 함께 하는 거 얘기하고,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야 얘들아,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빠가 하나님이 잘 감각이 잘 안 돼가지고 우리 생활이 어려운가 보다. 아빠가 더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면 하나님 날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들도. 예. 본 대로 들은 대로 듣고 본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우리는 듣고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듣고 본 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데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발걸음 발걸음 가는 길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팔려가는데 아무데나 막 팔려갈 수 있어요. 농장에 가서 아주 죽도록 일하다가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요. 그 친위대장 보디발, 그 많은 집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이러고 살고 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셔서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평탄하게, 평안하게, 강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인도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말씀드렸어요. 보디발이 보고 저 시원찮게 생겼네, 쟤 약골이야.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힘 좋은 사람만 뽑다 보면. 요셉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똘똘하고 괜찮아 보여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요. 얘가 아주 심성이 착하고 올바르고 충직하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막 배울 거 잘 배워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 딱 가가지고 좋다 했는데 상사 하나 잘못 걸려가지고 거기 관두고 나오는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상사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가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상사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지금 움직인 사람들의 마음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다 펼쳐 놓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이때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정확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함이 없습니다. 예. 의심할 일이 없어요. 내가 잘 안 믿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정확히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내가 내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데려가시면 다리 분질러 놓으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꼭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서 뭐 다리 분질러서 못 가게도 하고 그런 하나님이시냐고. 맞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병균이 자라게 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진행되게도 하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안 믿는 사람 천국 갈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다 인도하시냐고. 그럴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물론 뭐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데 하나님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 앞길까지 망쳐서야 되겠어요? 조사해 봤어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말을 하지 말아요. 모르겠으면. 애들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데 야, 하나님 없어. 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옛적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파악하고 알고 이해를 하지 못할지라도 의심하지는 않아요. 예, 성도는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다 알아, 다 믿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 난 그걸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한다.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뭘 내가 다 믿는다, 하나님.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가가지고 몇 대만 줘 패도 그 믿음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난데없이 짜증나고요.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짜증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할렐루야. 예, 짜증내는 사람, 우리 갑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갑질하는 사람은 전부 짜증내는 사람이에요. 짜증내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질하는 거죠. 갑질. 뭐가 잘못됐어도 아이고 잘못됐네, 아이고 얼마나 어려울까, 응? 돈이라도 10만 원 주고 가고, 돈 많으면 돈이라도 10만 원 주고 걷다 대고 갑질을 하고, 너 어디서 이렇게 배웠냐고. 못 배운 것도 서러운데 아유 얼마나 어려웠으면 잘 못 배웠나 하고 돈이라도 그냥 10만 원 주고, 야 이건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너 10만 원 주는 거야. 부자가 그러고 살아야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내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일만하게 뿌리가 뼛속 깊이 그 가족들까지 스며들어서 죽음과 사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거지. 우리 부모들은요, 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부모가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자녀한테 남겨줘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부모들은 세상에 몇 명 없어요. 부모들은 항상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좋은 교훈을 물려주고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길러준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걸 생각해요. 어떤 멍청한 부모들처럼 돈을 내가 많이 벌어서 물려주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1000만 명 중에 한 3명쯤 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할까? 이런 좋은 교훈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교훈 중에 교훈이고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우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생전에 무슨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언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던 거야. 너희들은 어려서 잘 모르는데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엄마 마음을 붙잡아 줘서 이겨내기도 하고 그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런 장사도 하게 됐고 그때 기도해서 이렇게 했던 거야. 너희들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앞으로 아빠 엄마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빠 엄마랑 어떻게 함께 계신가를 발견해야 돼. 이걸 발견을 못하면 엄청 힘들다 하고 신앙의 유산을 정확히 잘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꼭 돼야 돼. 오늘 요셉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 그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며칠 갔는데 한 사흘길 갔는데 밥 먹으면서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고 원래 자식이 없어가지고 100살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여호와의 천사도 그때 같이 와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가 잉태돼서 나오게 된 거야. 그리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호영의 아비멜렉이 겁에 질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협정 맺자고 그래서 평화협정 맺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네 삶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네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얘기가 있어. 우리가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한 400년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때 정신 차려서 잘 기억했다가 그때 잘 해야 돼 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해 준 게 쭉 전해서 요셉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만 알려는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알아두고 내 자식들 자손들한테 이걸 잘 전해줘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근데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한다 하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라. 그리고 반드시 전해줘라 해가지고 요셉까지 이 얘기 들은 거예요. 요셉이 남의 나라에 팔려 들어갔을 때 형들이 팔아먹었잖아. 형들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요셉이요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방 땅에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런 얘기를 요셉이 들었어요. 성경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쭉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이 얘기를 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총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만든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를 총정리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총정리. 요셉이 이 얘기를 다 쓰다시피 한 거예요. 총정리해서. 자기 얘기까지 해서 일단락지어서 창세기를 요셉의 이제 그 관 들고 나가잖아요. 요셉의 관 들고 나가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얘기까지. 요셉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요셉이 쭉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 그러니까 쭉 정리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요셉이 딱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부모들이 해준 얘기를 잘 기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야, 우리는 기독교인의 집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쉽습니다.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쉬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한테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들을 형통하게 추진하는 일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나? 뜻이 있어서 인도하신다. 이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가정을 잘 살게, 아주 폼나게 잘 살게 인도해 주려고 그런 목적만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살 것도 가르쳐 주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올 때 군대를 조직해라. 1군단, 2군단, 3군단, 1사단, 2사단, 1여단, 여단 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일 해? 너희들은 무슨 일 해? 해서 모세가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나요? 있어요. 모세가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나왔어요. 한 200만 대군을 데리고 나왔어요. 장정만 60만인가 60만 대군이네요. 60만 대군을 데리고 나왔어요. 60만 대군. 성경의 기록은 명확하고 무오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이제 60만 대군이라는 거예요. 60만 대군을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거 어디가 가나안 땅에 가서 과일도 많이 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에 데리고 가서 이 60만 명 수백만 명 가가지고 그냥 여기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 막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아주 행복하게 타종교인들보다 무신론자들보다 훨씬 잘 살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 60만 대군이 가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제일 취약한 지점을 강타해서 거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나중에 이제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준비하는 거죠.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는 기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올 100%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야, 너는 어디에서 사냐?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살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다른 거 먹고 입는 것도 다른 거 입고 우리 하는 말은 당신들이 하는 말하고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도들입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뭐가 틀린데? 틀려요. 조금 더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세히 보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틀린 말을 해요.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당신이 큰 복을 받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자세히 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 할렐루야. 그럼 나하고 당신하고 삶이 뭐가 틀린데? 많이 틀리죠.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당신 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뭐가 틀린지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당신이 당신 사는 얘기를 해주면 내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흐리멍텅하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 지옥만 외치지 않아요. 명확하게 삶을 통해서 뭐가 다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다른지 다릅니다. 아니 무슨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뭐 신앙이 다른 거지 무슨 말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게 다른 거냐고. 그런 소리 늘어놓는 기독교인 돼서는 안 돼. 말과 행동이 다 다릅니다. 당신은 뭘 해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무엇을 해도 기쁘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기독교인이죠. 이것도 얘기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본 것을 말하라. 넌 뭘 봤냐? 아, 세상이 불공평하고 뭐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넌 그걸 봤냐? 넌 뭘 봤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모든 불쌍한 사람들을 다 돌보고 계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게 안 보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넌 뭘 보고 있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냐? 저주와 사망의 땅을 보고 사냐? 그 땅 파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분명한 소속과 분명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나타냈어요. 보디발, 이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속해 있는 애굽이란 나라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태양신도 섬기고 뭐 이상한 우상들도 많고 거기 가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야, 너 진짜 내가 자세히 보니까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있는 게 내가 보인다. 인정을 했어요. 내가 보여. 인정할게.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의 주인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주인이 언제 여호와를 알았다고? 요셉이 얘기한 거죠. 난 이런 신을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방인이 보고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내가 널 자세히 봤는데 너한테 내가 가정 총무 이거 다 맡기려고 그래. 그리고 널 자세히 봤는데 네가 섬긴다는 그 하나님이 너랑 함께하는 거 내가 보니까 알겠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도들은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이거 기도 안 해도, 특별히 무슨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성도는요,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구조로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형통합니다. 저는 형통한 삶을 살아요. 지난 한 주간도 아주 형통하고 즐겁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완벽하게 살았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형통하고 있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까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형통하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노력으로 못해요. 형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통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도 맡게 하시고 총리가 돼서도 아주 형통하게 일처리를 했어요. 짜증내지 않고. 짜증내는 사람들 치고 형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치고 형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뭐 일이 잘못됐어도 10만 원 주고 가르쳐줘. 형통한 사람. 돈이 많으면 걷다 대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돈 많다고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가는 곳마다 그냥 쳐 죽을 일들만 생겨지는 거예요. 돈 많다고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돈 많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오직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돈이 많던 적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기독교인들 외에는요, 행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없어요. 하늘 두 쪽. 형통한 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줬어요. 애굽 사람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요셉을 위하여 복을 막 주는 겁니다. 막 주는데 보통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미쳤어요. 복이. 할렐루야. 이게 별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복 주셨어요. 요셉이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셨겠어요. 나는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요, 기독교인 중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는데 누가 복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 누가 복이 없어요? 집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그 집의 종들도 아프지 않게, 그 집의 가축도 아프지 않게 기쁨으로 일하고 행복하게. 아픈 자가 있어도 행복하게. 아픈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고. 그건 어디서 이상한 사람들 얘기 들어서 그래요. 아픈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아파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행복한데, 하나님이 그 아픔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행복해. 아파도 행복해요. 목사님이 안 아파 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목사님 나중에 아파 보세요. 그 소리가 나오나.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다리가 한 짝 잘려도 나올 거예요. 다리가 한 짝 잘려도 저는 위험한 일도 많이 합니다. 어떡하든 다리 하나 잘릴 수 있어요. 그래도 행복합니다. 성도가 왜 행복하지 않아요? 다리 한 짝 없다고? 목사님이 한번 다리 한 짝 없어도 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나옵니다.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더 사랑해 주시겠어요? 얼마나 더 가까이 와 계시겠어요? 그 민감한 마음 하나까지도 위로해 주시려고 얼마나 더 가까이 와 계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게 예민하시고 민감하시고 섬세하시게 와 계세요. 매우 가까이 계세요. 매우 가까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가까이 계세요.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가정이 꼭 되십시오. 돈 벌어서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았지 우리가 언제 뭐 다른 걸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집이 한 집이라도 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았어. 어떤 사람이 지가 열심히 일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형통의 길이 열려요. 여기 보세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의 집 총리가 먼저 됐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 유력한 정치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거기서 모든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셉이 다 파악해서 알고 있어. 어느 지역에 농사가 얼만큼 되는지 알고 있어. 흰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많이 지어서 저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개를 어떻게 지어서 저장해야 될지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딴 데 가면 안 돼. 아주 신임을 많이 받는 있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가야 이게 파악이 되지는 거예요. 국가기밀이. 그리고 이 보디발이 왕의 신임을 사는 사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매우 섬세하게.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욕을 들어먹었어. 싸웠어요.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재수없이 걸려가지고 싸우고 왔는데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날 도와줬어.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적당히 일어나는 일은 1초도 없고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 100% 주관하세요. 이걸 안 믿는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덜 믿을 수는 있어. 믿음이 덜 돼서.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덜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한 가지는 내가 압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정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지금 내가 다 믿는다고 다 믿기는 뭘 다 믿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로 치면 저도 믿음이 없고요. 형편없습니다. 예. 몇 가지 일만 잘못되는 것 같이 보여줘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믿음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인도를 받았어요. 점진적인 형통의 길로. 하나님 꼭 그렇게 인도하시면 하루아침에 뭐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지나온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인도하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보여요. 나를 점진적으로 인도해가지고 뭐 어렵게도 살고 뭐 병도 걸렸고 뭐 또 어떻게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점진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나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해 봐야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봐라.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봐라.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형통한 자가 됐는데 형통한 자는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왜 짜증을 내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 꿈을 몇 개 꿨어요. 꿈 해몽도 해줬어요. 꿈 해몽. 꿈이요, 그냥 꿈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꿈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저도 어제 자면서 꿈을 꿨는데요. 좋은 꿈을 꿨어요. 또 요새 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꿈도 꾸게 하시네. 좋은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을 꿨습니다. 성경적으로다가 좀 좋게 생각되지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런 꿈을 많이 꿨습니다. 금방 뭐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기억하려고 그래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켜보려고 그래요. 인도하시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짜증을 안 내고 사람은 짜증내죠.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며 성도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죠. 새 사람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짜증내지 않고 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돼. 짜증낼 일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런 삶이 있냐고. 모르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다 받아 마땅하고 주의 뜻대로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르는 일은요, 짜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그 짜증나는 일을, 사람이면 짜증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목숨을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가 이를 행하면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를 위하여 죽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죽음과 사망으로 쫓아가지 않고 형통한 겁니다.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형통이 뭔가? 형통의 정의를 말씀드리려고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며 그 말씀의 진행과 결과를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게 형통입니다. 아주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 못 받고 누가 형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형통한 사람은 인류의 역사 이래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만 형통해. 할렐루야. 나도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해서 잘해. 잘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주 꿈도 꾸지 마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형통해. 이 사람만 짜증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어떻게 하면 형통한 자가 되나?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요 말씀을 받았어요. 꿈으로 받았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불러가지고 얘기한 건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렇게 했지만 요셉은 꿈으로 받았어요. 꿈이니까 이거 별것도 아니다? 아니에요. 꿈으로 받는 거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은데 꿈으로 받는 건 더 어렵고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해요. 그래서 요셉은요 더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씀하고 천사들이 돌아다니고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요셉은 자기의 모습이 좀 성경에 나와요. 여러 장에 거쳐서. 왜 그러냐면 섬세하게 매우 섬세하게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아주 동영상으로 보여줘요. 요셉의 얘기는요. 그리고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세요. 똑같이. 매우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계획을 다 확인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면 무슨 성도는 뭐 자기 맘대로 한 번도 살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도 없고, 뭐 성도는 그럼 뭐 그냥 인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맞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개인의 사사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럼 성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하나도 없으면 올 100% 주를 위해서 살고요. 올 100% 교회, 몸된 교회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올 100%. 성도가 개인의 사사로운 생활을 뭐 어쩌고 저쩌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은 있지가 않습니다. 성도는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대로 교회의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고요. 최고의 아름다운 삶.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최고의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성도들은 다 살아가요. 지금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형통한 삶을 살잖아요. 성도들이 아주 형통하고 최고의 삶. 짜증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막 짜증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디 갔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막 짜증내고 막 한다는 거. 교회도 큰데 막 짜증내고 그냥 화내고 막 부목사가 못하면 돈이라도 10만 원 주고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예. 그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짜증내지 않고 돈이라도 10만 원 주고 사모님이랑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더 열심히 해.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그냥 구박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짜증내지 않습니다. 예, 짜증내지 않아요. 우리 형통한 성도들은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짜증내지 않고 사냐고. 사람은 안 되지만 성도는 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짜증내지 않아요. 짜증낼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나와야 성도가 맞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고 잘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쫓아갈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성도의 삶, 형통한 삶, 짜증내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 즐거운 성도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능히 보이는 아름다운 부모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위로를 받고 의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면서 정한염을 드리겠습니다. 312장. (312장)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